제가 오늘 더 가슴 벅찬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좀 알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마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연혁에 넣어서 고이 간직해야 할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회가 출범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역사의 한 줄기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쓴 복음서는요 조금은 특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가지는 가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장까지가 아니고 21장에 들어가는 이 요한복음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여러분 배경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요한의 생각과 관점이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에도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요 이제 책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이다, 참된 것이다,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25절에 가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기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양 속에 오늘 이 20장, 21장까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21장의 이 내용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엑기스를 모아서 정리해 놨는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꼭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이 가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마터면 이 성경의 기록 속에 없어질 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내용 중에 선별하여 마지막에 넣어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경에 두시면은 어느 정도 위력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20장까지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The end. 끝.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20장 30절 31절에 오면 끝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나는 갈 길을 가노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평강의 삶을 살아내거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도 돼요.
엔드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왜 21절 말씀을 또 넣어 놓으셨을까? 21장 말씀을 또 넣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결론으로 정리해도 좋은 말씀이고 글의 전개가 될 수 있는 20장 31절 말씀을 두고서 마지막 필름, 마지막 역사의 현장 속에 남겨두어야 할 한 장의 필름, 그 필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은 요즘은 이 디지털 카메라고 스마트폰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 생각나시죠? 한 장 한 장 한 장 찍다가 마지막 한 장 찍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찍습니까? 정말 애껴놨다가, 그죠? 애껴놨다가 정말 이 한 장만큼은 소중하게 찍어야 할 그 한 장, 놓치지 않고 남겨놔야 할 그 한 장, 바로 그 한 장, 필름 한 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 7 제자와 함께 그물을 내려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에 뒷부분에 보니까 15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거죠. 물고기 잡아온 것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만, 베드로 참 똑똑하지요, 그죠? 베드로는 정말 강직합니다. 보면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요.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합시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독특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까지만 딱 보면요, 뭔가 전개가 아주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 묻습니다.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뭐라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몰라도요,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온 답변이 또 독특합니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뭔가 이상합니다. 찝찝합니다. 뭔가 이 가슴 속에 뭐지?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2번 이렇게 주고받으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3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머리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 나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어떻다고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뭐라고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이제 더 안 물으셔도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가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 내 말 못 믿겠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의 답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 한 주 동안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찬양이요 계속 이 내리에 꽂혀가지고 반복이 되고요. 이번에는 찬양을 안 해야지, 헌신 예배하는데 제가 찬양을 안 불러야지 생각했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주님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 우리 말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주님, 그러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당 양에게 먹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반갑지가 않지요. 베드로가 충분히 근심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깊이 생각해보는 가운데에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3번 물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못 깨달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려 3차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먹이라. 예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는 사랑하느냐,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음성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음이 왜 이렇게 안 잡힌지 모르겠네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작에 좀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딱 보니까요, 야, 사랑이 뭔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사랑이 뭔지 아니? 물으시는데요.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국어 용법으로 쓰자면 명사가 아니고 다 동사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라, 움직이라, 움직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다? 아니요, 사랑은 동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CF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두가 사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명사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멈춰버렸어요. 부부간에도요, 오늘 나 당신을 사랑해요. 뭐 갑자기 왜 안 하던 소리를 할까? 사랑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사랑을 하니까, 동사가 없는 사랑을 하니까 계속 멈춰버린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이 사랑이 항상 동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습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보다도 또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전문가냐면요, 요한이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저를 보시고 오후 예배 들을 정도면 암송할 거라 생각합니다. 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위력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요한이 이 사랑의 정석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반드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말이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말이다. 잘 들어봐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와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야, 사랑은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보셨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놈아.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다. 사랑은, 진짜 고백은 움직이는 게 고백이다. 나를 따르라. 왜요?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지 않겠냐? 내가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걸 아는 자라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물었을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느니라.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네 마음을 드러내라. 네 마음을 드러내라. 나를 따르라. 의미심장하는 그 말씀에 이런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가끔은 똑똑한 것 같은데 가끔은 살짝 좀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 옆에서 참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요한이 알려져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다면요, 그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알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저처럼 그래 죽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매달려 죽습니까? 아니면 왜 죽습니까? 명이 다해 죽습니까?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3번이나 물었어요. 답변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라. 사랑은 말이야 보여줬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 그 다음 구절이네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다음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화가 잔뜩 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놈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죽든, 저 사람이 봉사하든, 저 장로님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저 권사님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젊은 안수 집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선배 안수 집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요, 일을 이렇게 다 임무를 받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요. 회의에 들어가서 최 목사 이것 좀 할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 적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요. 나는 교구도 해야 되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오늘 플러스 알파 하면 6개인데 내 앞에 있는 부목사를 보니 저 친구는 교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 방송이 녹화가 되니까 참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목사도요 속이 올라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나 안 시켜도 열심히 살고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 시키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주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저는 1인 1사역을 앞으로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5개, 6개, 7개, 8개, 심지어 10개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당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응답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가 더 부흥하고 이러면요, 다른 부서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함축된 내용을 생각하며 조금 더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녀석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위에 교회까지 세우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냐? 잊었냐? 뭐가 그리 부족하냐? 아직도 나를 따르기에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네 옆에 누가 있든 그게 누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네가 중요하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뭘 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쪽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이쪽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장로로 부르시고, 때로는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권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집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기관장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때로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응답하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누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좋은데요, 놔두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에서 자가 그 불면증 걸려서 잠 못 자는 사람이 교회 와서 자면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주의 말씀이 들려서 졸리면 자야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다가 느헤미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끓어오르는 열정을 멈추지 못해서 목회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저희 목회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여기에 저는 모든 걸 쏟아 부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요, 한 사람의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중요한 기로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최성수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혼자 하도록.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가 계속해서 비전을 드리려고 해요. 70세 이상, 80세 이상,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다가 숨이 멎으면 그게 복이지요.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렇게 숨이 멎으면 그게 복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해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통탄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저도 오른쪽, 여러분도 오른쪽, 또 한 사람은 왼쪽, 또 다른 사람은 왼쪽, 모두가 그리스도의 팔을 들어가며 함께 일어서고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성수 목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동부제일교회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동부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젊은 종을 보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대화를 남겼는지 그 가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몸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물음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이렇게 답변합시다. 네, 주님. 마음을 좀 담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고 싶은 사람은 자시고 답변 크게 합시다. 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근심을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는 응답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로 출범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이 젊은 종이 이야기했는데 다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실에 내려가니까 안수집사에서 헌신 예배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응답하는군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드디어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이레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진짜 조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그냥 쏟아붓는 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응답할 게 많이 있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단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시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회개의 능력이 있는가, 결단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할 일은 응답이라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야 나를 사용하소서. 주야 나를 사용하소서. 이 늙은 걸 어찌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성전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주야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 일찍 죽고 싶다고 말하는 과거의 교회에서 어르신들 찾아뵈면 정말 다시 물으면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보니까 다 이래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런데요, 인생의 여운이 아니라 신앙의 여운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번 남겨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 저는 추적해서 다 찾아낼 겁니다. 전부 다 찾아낼 겁니다. 안 찾아낼 것 같습니까? 제 전화 오면 또 피하지 마시고 다 찾아낼 거예요. 동부제일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안수집사의 우리 안수집사님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척추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척추는 몸의 어느 부분이 중심을 잃을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경험을 불문하고 신앙을 불문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하는 길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지탱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답변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사로 답변했습니다. 이제 동사로 답변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교회를 살리고자 지역을 살리고자 헌신하고자 하오니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